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무엘하 20장 14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뒤에 부분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핵심 정부 관리 인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반란의 세력들이 다 정리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의 말년에 그가 세운 다윗의 관리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뒷부분을 먼저 이렇게 정리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14절부터 22절까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바에 의해서 다윗에 대한 반란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반란 세력들은 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아벨과 벤마아가 베림 온 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아벨과 벤마아가 그리고 베림 온 땅이 어디를 가리키는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바는 반란 세력들을 이끌고 북쪽 지역에서 다윗에 대한 그런 반란의 계획들을 꾸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세바 혼자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라고 14절의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바와 그를 따랐던 무리가 모두 다 그 이스라엘 북쪽 아벨과 벤마아가 베림 온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세바를 소탕하려고 요압이 출동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압은 이 세바의 세력들이 있는 그 아벨과 벤마아가란 그 성읍을 먼저 포위합니다. 그리고 포위한 이후에 토성을 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이 있습니다. 성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진격하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 높이만큼 흙을 쌓는 것입니다. 성벽 높이만큼 흙을 쌓음으로 인하여서 그 성을 함락하기에 조금은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 지금 토성을 쌓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압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토성을 쌓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벨과 벤마아가 세바가 있는 그 성읍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는 오늘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인이 지혜롭다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세바가 숨어있는 그 아벨과 벤마아가라는 성읍을 지금 치기 위해 딱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 찰나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여인은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권력을 가진 요압을 불러오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압이 그 여인 앞으로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 요압에게 말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의 원인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혜롭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지금 요압과 요압의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는 성읍의 중요성을 먼저 어필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요압에게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벨이라는 성읍에 가서 그곳에 물어보고 그 일을 끝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과거부터 이 아벨이라는 지역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혜롭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곳이었고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아벨은 중요한 곳이다 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자, 이 아벨과 벳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찌 우리를 멸하고자 합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9절의 하반절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어찌 삼키려고 합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성읍인 이것을 왜 어찌하여 당신이 삼키고자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굉장히 감정적이지 않고 사실관계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요압에게 어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20절의 말씀을 보면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이 성을 멸하거나 삼키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해결의 실마리,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 지혜로운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자, 요압이 원하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누구의 머리입니까? 반란을 주동했던 세바의 머리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을 가진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요압에게 가서 자신의 성읍이 어떠한 성읍인가를 어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혜로운 여인의 질문에 요압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여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제 여인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근데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무엇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갑니까? 지혜를 가지고 그의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에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을 대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이 여인은 무엇을 가지고 대합니까?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바의 목을 베어 요압에게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성읍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혜로운 여인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그녀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엇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여인의 감정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겪을 때에 그것에 엮여있는 감정적인 부분에 휘둘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그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도 없는데 세바와 세바의 무리들이 자신의 성에 들어와서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것 뿐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야 되나? 왜 우리 성이 단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나? 굉장히 걱정도 되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여인이 지혜로운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세바 혼자 이 성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이렇게 본문의 말씀만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 아벨과 벳마아가라는 성읍에 들어간 사람은 세바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그곳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누구의 목숨만 제거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2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그 성읍에서 아벨과 벳마아가에서 세바를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세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피만 흘리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바로 세바의 머리만 제거됨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혜로웠던 이유는 피해를 최소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그 문제에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최소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지혜인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직면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물론 작고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해결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 내가 맞닥뜨리는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의 삶으로 오늘 하루 우리 삶을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지혜로웠던 것은 자신이 맞닥뜨린 그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소한의 피해만 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 지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꼭 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